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강과 갈대 사이에 두고 그의 누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고 멀리 섰더니 이제 모세 태어나는 것을 여기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제 원래는 이제 그 야곱의 온 가족들 혈족이에요. 혈족이 이제 70명이 이집트로 갔다고 돼 있어요. 가서 자녀를 많이 낳고 히브리 사람들이 애를 많이 낳는데요. 지금 이제 이 우리나라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이 3국이 이제 전 세계의 그 생산량의 60%를 차지할 거라고 하는데 지금 애들을 안 낳는 바람에 이 3국이 다 이제 큰 난관에 부딪혀 있어요. 이게 아이를 낳지 않는 거는 이게 그 민족이 이제 힘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많이 낳아야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도 보니까 이 히브리 사람들은 아이를 많이 낳는데 이집트 사람들은 많이 안 낳는 거예요. 많이 낳는데 이 고센 땅에 거하고 있어요. 이 사람 고센 땅. 그러니까 외국 사람들이 이제 침략을 해오면 이제 이 히브리 사람들이 침략자들과 협력하면 그냥 정권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집트 사람들이 생각할 때 이제 정치적인 거죠. 이게 이집트 사람들이 생각할 때 이 사람들을 그냥 이렇게 동등한 위치에 두면 어려움이 오겠다. 이런 정치적인 판단은 여기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일어났다고 했는데 원래 이제 힉소스 왕조라 그래요. 요셉과 같이 이렇게 왕조를 이루고 있었던 이 힉소스 왕조가 이제 붕괴가 돼요. 이제 외래의 침략에 의해서 붕괴가 돼요. 그러니까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라고 하는 것은 그 민족 가운데 왕이 났다는 뜻이 아니라 이 민족이 이제 침략해 들어와서 새로운 왕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이게. 그래서 새로운 민족이 이제 와서 왕이 되니까 당연히 요셉을 알지 못하겠죠? 그래서 제18왕조, 이집트 18번째 왕조. 지금 투트모스 1세가 유력하다고 해요. 투트모스 1세. 1세가 이제 왕이 돼가지고, 이제 그 세 번째 왕이, 18왕조 세 번째 왕이 이제 어떤 명령을 내렸냐 하면, 야, 저놈들을 가만 보니까 위험한 놈들이다. 이 나라를 지배하고 보니까, 저놈들을 그냥 두면 이 나라를 붕괴시키고 정권을 붕괴시킬 위험이 있다. 저놈들을 다 종살이를 시키자. 그래가지고 히브리 사람들을 전부 종으로 만들어버려요. 종으로 만들어 놓고 이제 고된 노역과 어려운 일을 이제 시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투트모스 1세가 가만히 보니까 이제 히브리 사람들이 애를 너무 많이 낳는 게 진짜 문제구나. 이러다가는 외세의 침략에 의해서가 아니라 이 히브리인들에 의해서 이 나라가 붕괴가 되겠구나. 이렇게 판단을 해서 남자아이는 다 죽여라. 인구 제한 정책을 하는데 이런 인구 제한 정책은 처음 봤어요. 우리나라는 옛날에 둘만 낳아 잘 기르자, 셋도 많다, 둘도 많다, 뭐 이렇게 이제 표 같은 거 붙여놓고 인구 제한을 했었었는데 여기는 인구를 줄이려고 남자아이는 여자아이는 살려놓고 남자아이는 다 죽여라.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아이는 다 죽이는데 그 레위 사람 중에 한 아이가 태어났는데 보니까 아이가 너무 용모가 준수해서 이 아이를 숨겨서 키웠다고 했어요. 여러분, 아이를 어떻게 숨겨서 키우나요? 저는 그 참 대단한 것 같아요. 아이는 이제 울기 마련이고, 이래저래 아이가 있다는 것이 이제 알려지기 마련인데, 아이를 잘 숨겨가지고 키웠다는 거예요. 오늘 그 이야기죠. 근데 3달이 지나니까 더 이상 숨겨 키울 수가 없더라. 3달이 지나니까 더 이상 숨겨 키울 수 없는 시점에 이르렀고,
아이가 있는 것이 발견되면 온 집안 사람이 죽임을 당하는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그래서 야, 여기 얼마나 많은 눈물이 있었을까요? 이 아이를 더 이상 이제 키울 수 없고, 그렇다고 또 죽일 수도 없는 노릇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 갈대 상자에다가 소나무 진을 바르고, 물이 이제 새지 않도록 그걸 바르고, 예, 그 아이를 거기다 놓고, 이 나일강에 아이를 떠내려 보내는 이야기, 예, 자식을 떠내려 보내는 이야기. 그의 누이가 어떻게 되는지 이제 떠내려가는 갈대 상자를 쫓아갔다는 거죠. 근데 마침 투투모스 1세의 딸, 예, 합셉슈트 공주가, 이제 합셉슈트예요. 그 공주의 이름이. 합셉슈트가 이 나일강가에 와서 이제 시녀들이랑 와서 이 목욕을 하고 있다가 갈대 상자 하나가 이렇게 떠내려오는 것을 봐요. 떠내려오는 걸 보고, 야, 저게 뭐냐? 물어보니까, 아, 저게 히브리 사람이 아닙니다. 히브리 사람들은 남자애를 다 죽이라고 했기 때문에 이제 아이를 더 이상 이제 그 물가에 떠내려 보낸 것입니다. 키울 수 없어 떠내려 보낸 것입니다. 그래서 상자를 열어보니까 아이가 너무 잘생기고, 뭐 그래가지고 이 아이를 이제 그러면 이제 양아들을 삼는 거예요. 이 합셉슈트는 투투모스 이제 그 다음 2세에 이어서 이제 이집트의 왕이 돼요. 나중에 이집트의 여왕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모세가 이집트 장차 여왕이 될 사람의 양아들로 이제 편입되는 이야기예요. 이 이야기가. 자, 하나님의 섭리와 은혜는 참 놀라운 것 같아요. 여러분, 오늘 이 아이가 죽임을 당하고 이 유경에서부터 구원자가 모세가 이스라엘의 구원자로 등장하기까지의 이야기를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야기가 생각이 나죠. 예수님도 두 살 아래는 그 헤로드 왕이 그렇게 명령을 내, 두 살 아래는 다 죽여라. 이집트로 피신했다가 이제 구원자로서 등장하시는, 이스라엘의 구원자요, 인류의 구원자로 등장하시는 이야기가 이제 복음서에 기록되지 않습니까? 그 이야기와 동일한 구조를 갖고 있어요. 이 이야기는 동일한 내용을 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위기에서부터 이제 합셉슈트가 그 아이를 보고 이제 궁정으로 데려가는데, 재밌는 게 이제 그 누이가 이렇게 보고 있다가 히브리 유모를 구해라. 히브리 사람 유모를 구해라. 이러니까, 야, 내가 한 사람 알고 있는데 데리고 올까요? 데리고 와라. 하니까 이제 친어머니를 유모로 데리고 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참 여기 레위 사람의 눈물 어린 기도, 이 눈물 어린 그 애끓는 기도의 어떤 응답이 주어진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냥 되는 게 없어요. 믿음과 기도에 따라서 하나님의 응답으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제 여기 이제 이 유모가 이 아이를 키우는데, 이 아이가 나중에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소명을 깨닫습니다. 이스라엘을 구원하라고 나를 하나님께서 이 위치에 세우셨나 보다. 애굽의 모든 학식을 배우게 하시고 아주 전쟁에 용맹한 전사가 되게 하시고, 그리고 이 왕위를 이어받을 수 있는 왕위 계승자 1위가 돼요. 나중에는. 그래, 히브리서 11장에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력을 기쁘게 여겼다. 모세가 그렇게 했다고 그러죠.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력을 기쁘게 여겼다고 이렇게 기록하는 이유가 거기 있어요. 이 사람이 이집트 왕조, 어마어마한 왕조예요. 그때는요. 세계 최강대국이에요. 그 왕조를 이어받을 수 있는 왕이 계승자 1위 계승자에 있는데, 그냥 제가 생각할 때는 왕위를 이어받은 다음에 하지, 그쵸? 왕위를 이어받은 다음에 하지. 그냥 나이가 40세가 되니까 성격이 급해가지고 내가 내 민족을 구원하자, 내 민족을 도와주자, 뭐 이러다가 이제 히브리 사람과 이집트 사람이 서로 다툼이 생겼을 때 이집트 사람을 쳐 죽여요.
이 모세는 애굽의 학식과 모든 전쟁에 능통한 사람이기 때문에 가서 죽이는데, 네, 그리고 히브리 사람한테 조용히 해라, 조용히. 예? 그 웬걸요, 이 히브리 사람이 또 소문을 다 내가지고 온 이집트에 모세가 히브리 사람이라는 소문이, 히브리 편에 서서 이집트인을 죽였다는 소문이 그냥 나니까 왕위를 이어받지 못하고 도망자 신세가 됩니다. 네? 그냥 생각 같으면 좀 기다렸다 하지. 왕이 된 다음에 하면 되잖아요. 예, 근데 그 모든 것에 하나님의 섭리와 은혜가 있는 것이죠. 예, 그것은 인간의 권세와 인간의 지혜,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거기에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내가 이렇게 학식을 배웠으니까 되겠지. 내가 물질이 있으니까 되겠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겠지. 아니요. 어림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일은 성령과 하늘로부터 오는 권능을 힘입어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성령으로. 하나님 나라의 일은 원래요, 복음은요, 그 나라의 가장 가난한 사람에게 먼저 전파가 됐어요. 병들고 가난하고 정말 가장 무지했던 사람들에게 복음이, 근데 그들끼리 모여서 뭔가 하는데 그게 그 나라를 다 변화시키고 그 민족을 변화시키는 역사가 전 세계 다 모든 나라들 가운데 그런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성령으로 하늘의 권능을 힘입어 하나님 나라의 일은 진행된다는 것을 이 출애굽기는 그걸 애초부터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왕이기 때문에 학식이 있기 때문에 기력이 있고 80세가 돼서야 하나님이 그를 쓰시는 것은 딱 그 이유예요. 인간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되는 것임을,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이루어지는 것임을 하나님은 분명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모세의 이야기는 하나님의 은혜의 이야기입니다. 오늘도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일하게만 하시면 된다는 사실을, 우린 그것을 믿습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기도하실 때 이제 이 히브리의 이 한 아기가 이제 죽임을 당할 위기에서 왕이 계승자까지 되는 이야기, 또 그가 이제 도망자가 되었다가 구원자로 등장하는 이야기, 그 이야기 속에 하나님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은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으로 일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하나님으로 일하게 하는 그런 역사가 충만한 그런 교회의 가정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